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하고 함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옆에 있는 저 집사나 저 권사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는 안 했지만 한번 외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행하게 하옵소서. 제가 설교 끝나고 성도들의 이렇게 눈빛을 보면 이분이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인지, 오늘 이분이 설교 시간에 뭘 했나 조금 의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에 뭐 1시간도 안 되잖아요. 30분 설교 듣는 시간인데,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오늘 점심 먹고 뭐 할까? 자꾸 딴 데로 생각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그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행하라고 하실까? 아주 역설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죽어야 삽니다. 네? 자, 저를 쳐다보고 오늘 얘기하세요. 저를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크게 하세요. 죽어야 삽니다. 아니 사는 게 사는 거지 죽으면 뭐 그게 이상해.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너 스스로 낮추면은 결국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디디고서라도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가 망하면 깨소금 맛 아닙니까? 박수치고 막 그냥 뭐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웃을 수 없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라 잘됐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 아주 역설적인,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구나,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구나,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는 거 아니?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성과 거꾸로 가야 된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바뀌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인생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면서 아침 잡숫고 오셨어요? 그런 시시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인생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지으신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잘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5가지 주제가, 5가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빼라고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5가지 내용, 주제가 쭉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소개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 자, 오늘 설교 집중하라고 그랬죠? 이 5가지 내용인데요, 이 5가지 내용이 딱 하나로 꿰뚫고 갑니다. 뭐로 꿰뚫고 간다고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대답을 잘합니다. 하나로 꿰뚫고 가는데 그 하나가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이 5가지 내용이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정리할까요? 5가지 말씀하셨지만 따라하라니까요. 5가지 내용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내용은 5가지지만 그 5가지 내용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9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잘못되어서 구덩이에 빠진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옛날 시골 동네에서 그 화장실은 집 밖에 이렇게 따로 지어놓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이제 푸세식이니까 그 화장실 밖으로 그게 이제 고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소나무 이렇게 걸쳐놓고 거쪽 같은 거 덮어놓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똥장군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퍼다가 이제 밭에 갖다 붓잖아요. 그래서 푸기가 용이하도록 거기 거적을 덮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안 못 보는 소경님이 지나가다가 그만 그 자리에 빠져. 소리 질러서 사람이 빠졌구나. 그래 달려가서 건져냈는데 얼마나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그 젊을 때 제가 철없을 때니까 그걸 보고 막 웃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가 짝이 없고 너무 죄송하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면 둘 다 빠진다 그랬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둘 다 빠진다 그랬죠? 성경을 잘 들으시라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한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이 두 소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
인도에 가는 소경은요,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저 장님을 내가 인도한다, 내가 길을 안내한다. 그리고 자기도 소경인 주제에 저 장님을, 저 소경을 끌고 가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인도에 가는 소경이 내가 소경을 인도할 수 있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안 됩니다. 저도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눈 밝은 사람이 좀, 건강한 사람이 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해 주셔야지, 나도 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럴 돼야 되는데, 자기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소경인 주제에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소경이 아닌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다가 그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선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부모라도, 그것이 스승이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선배라도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분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그런 삶의 과정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0절의 말씀인데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배우고 순종을 하면 그 훌륭한 선생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 내가 배워야 할 아직도 부족하고 미성숙한 제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조금 배우고 나서 자기가 선생인 줄 알고 더 이상 배우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상태고 아직도 배워야 하는, 그래서 열심히 익혀야 되는 그런 제자인데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질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선생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어리석은 존재로구나. 내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아직도 배워야 될 존재로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소경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가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선생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에서도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면 교만해서 배워지지도 아니하고 그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배웠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고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아직도 배워야 될 사람인데 내가 선생인 줄 알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더 배워야 되지. 내가 더 무릎을 꿇고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배움은 끝이 없다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다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유치원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된 줄 알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도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배우는 자세에 있는가? 내가 정말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남은 몇 달도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목회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찮은데 이제 남은 한 8개월 몇 달만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늙음악하게 뭘 배워서 뭘 쓰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남은 8개월만이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온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더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 또 몇 년 남았으니 그래서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8개월 동안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지금 한번, 내 삶의 자세가 어떤지 보십시오.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꾸 편리주의, 편안한 거, 쉬운 거,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 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젊은 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 세월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직장도 다 손 놓고 다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때서 이제 영적인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젊을 때 주님을 잘 섬겼으면,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건강할 때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두 발 쓰지 못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찬송 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나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귀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인 줄을 몰랐단 말이죠. 이제 침대 생활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걸 알고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내 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열정을 쏟아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경기원에 성가제가 안산 꿈의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참석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감리교회 소망이 있더라고요. 모든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청장년들인데 그 청장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세상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청장년들이 연합활동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소망이 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또 등산을 해.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겨. 여러분, 오늘 내가 시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과 동료를 해서 우리 교회 가서 한번 청소합시다.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우리 손으로 쓸고 닦고 좀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성도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누가 청소해 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분위기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 청소부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우리 교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무 식상한 얘기 같지만 다 된 밥상 차려서 밥만 먹고 굿바이, 주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더러우면 쓸고 닦고 또 지저분해지죠. 그래도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높아심입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 교회 청소부가 되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영적인 만족,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가난해서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남이나 이렇게 다른 친척들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초등학교 때 이게 다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두 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갈까?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은요, 키도 작은데 그 두 발 자전거 올라타고서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페달을 밟고 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신사용 자전거가 아니라 짐을 실는 그 큰 자전거 있잖아요. 그 뒤에 붙잡으라고 해놓고 그걸 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코피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신사용 자전거에다가 가랭이에다 발을 넣고, 키는 작으니까 못 타잖아요. 근데 올라타고서는 중심을 잡고 가는데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너무너무 스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자전거 타는 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두 발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인생의 재미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두 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두 발 자전거보다 더 좋은 거 있죠. 승용차. 네 바퀴가 편안하게,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추우면 따뜻한 바람 나오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음악도 들어가면서. 그런데 승용차보다도 자전거가 더 좋아. 승용차는 내가 마음대로 어디든지 못 가요. 아무 데나 세워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내가 편한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세워놓을 수가 있죠. 신앙생활이 이와 같단 말이죠. 자전거처럼 두 바퀴가 지금 돌아가는데 멈춰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으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런 재미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1절 4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자기의 형제의 눈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아니, 지금 두 사람의 눈에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티가. 근데 내 눈 속에 티가 있다, 티를 좀 빼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뭡니까? 집을 지으면 옛날에 초가 지붕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쪽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걸친 거, 이게 대들보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 얘기는 그 집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 그게 내 눈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내 눈 속에 대들보가 있답니다. 내 눈 속에 집을 지탱하는 큰 대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는 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너 티 빼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제가 이 속담을 할까 말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속담을 제가 토를 달면 금방 따라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감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를 나무란다고요? 예. 다 아시는 속담이죠?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만.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 여러분, 이 분야에, 나에게 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 분야에 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치과 의사의 눈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다 사람의 치아만 보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다른 사람의 얼굴만 관심 갖고 봅니다. 결국 왜 그렇죠? 자기가 그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분야만 보이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눈에 티가 보여요. 저도 지금 왼쪽 눈에 티가 박혀서 안 빼고 있는데 왜 안 빼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눈에 지금 들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그것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뭐를 해도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가 그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누구 눈에 있는 걸 먼저 빼야죠? 내 눈에 있는 걸 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면서 빼라는 거야. 자, 손가락질 제가 할 테니까 보세요. 기분 나쁘세요? 손가락 가리키는 거는 하나입니다. 근데 나를 가리키는 게 몇 개예요? 4개는 아니죠. 뭐 3개는 나를 가르쳐요. 네 눈 속에 티를 빼라. 근데 몇 개가 나를 지시합니까? 요 3개는 나를 지시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자꾸 거슬리고 또 못마땅한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그런 모습이 눈에 자꾸 들어오면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봐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에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면 보는 사람마다 다 욕심쟁이로 보여요. 아유, 저 사람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타인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든 돈을 어떻게 모으든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나보고 쓰라고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절대 커피 한 잔도 안 사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내게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게 서운할 것도 없고 너무 욕심 부린다고 그걸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근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 남이 조금 욕심내는 것 못 봐줍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실제로 내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무는 열매로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사과가 달렸어요. 무슨 나무입니까? 감이 달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에서 감이 달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중간입니다. 자기보다 좋은 사람은 저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나, 그렇게 흉을 봅니다. 또 자기보다 악하면 이런 악독한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또 문매를 댑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것이죠.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 거룩하고 탐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상하고 썩어지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해서 떨어지고 이런 열매가 맺지 않는지. 교도소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거칠고 참지 못해서 성질이 급할 뿐이지 나는 내가 악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지 못해서 욱해서 그냥 여기 온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뭐가 없다면? 거울이 없다면. 거울이 없다면 미적 감각, 그래서 뭐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거 뭐 논할 여지가 없죠. 거울이 없다면 여러분의 패션 문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다면 의술도 발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화장실에 거울이 없다면, 사거리 교차로에 반사경이 없다면, 병원 수술실에 거울이 없다면 큰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거울은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 거울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정말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나에게는 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죠? 저는 손거울이 없지만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거울이 있는 곳이에요. 가서 제 몸맵시를 돌아봅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혹시 와이셔츠 단추구멍은 잘못 끼지 않았는지 항상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한 거울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손거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혼을 돌보는 거울이 있느냐 이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가지고 잘못된 거는 잡아주고 잘 아름답게 정리를 해서 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DNA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일을 하면 자꾸만 내 안에서 선한 DNA가 생겨서 선한 열매,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거울을 가지셔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자꾸만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5가지 내용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5가지 내용을 한 단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5가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그 요지는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론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경이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면 다른 소경을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했는데 자기가 선생인 줄 알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퇴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한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남 탓만 하면서 사는 것이죠. 남으로 그 열매를 알 수 있듯이 내 삶을, 내 인생은 어떤지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나는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자기를 알아야 온전해집니다. 이 5가지 내용이 내가 누구인 줄 알라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몸맵시를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자신을 알아야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찬바람 부는 가을, 나무마다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데 그 열매를 보고서 이 나무가 참 좋은 나무로구나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온전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